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첫 말씀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1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년간 생활한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주어지는 새해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다른 나무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는 나무들은 두고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그것을 뽑아서 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의 열매를 구하시진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또 주신 사명대로 주어진 것만큼 구하실 때, 어느 한 지역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 가운데 큰 별반 차이가 없이 다 비슷한 상황에 있죠. 만약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지역 한 지역에 특정 나라에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 특수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기도 생활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2021년 주님 안에서 어떤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환경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시몬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자신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죠. 시몬이란 말 뜻대로 갈대같이 변화무쌍한 성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하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던 빌라도의 뜰에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마음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두려움이 있고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믿는다면서 능력이 없을 때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결말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 있고 나름 흉내낼 수 있지만 겉모습이 번지르한 것과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베드로가 느낀 것처럼 처음엔 마음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얻게 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한동안은 너무나도 기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확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인치셔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됨을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박국의 응어처럼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좋을 것만 같은데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는 좋죠. 근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과 내 믿음과 세상의 그 간격 차이에 의해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대로 뒤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믿음과 세상 현실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을 때 거기에 부딪히는 충격이 있죠. 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만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줄 알았는데 믿음이 믿을수록 쉽지 않죠. 못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는 재미있는 것 같고 편한 것 같은데 십자가를 치고 오라 하시는 순간부터 무겁게 느껴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쉴 땐 좋은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쉬는 걸 쉬려고 왔는데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때로는 적잖게 충격을 먹고 또 편하게 예수 믿던 사람들은 힘들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전에 생활하던 것, 세상 친구들, 세상적인 재미들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예수 믿자니까 갈등이 생기죠. 한동안은 양다리 걸치고 이쪽도 신앙생활도 세상의 재미도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도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두 가지는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택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느냐 아니면 예수님 아닌 세상을 갖고 살아가느냐. 영으로 난 자는 영의 열매를 맺고 육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방향이 같아 보이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방향은 같아 보이죠. 비스듬히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정반대 갈래길이 나오게 됐을 때
어느 길을 택해서 갈 것인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뭐 동화 속에 나오는 피터팬처럼 나이 들기 싫어서 영원히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안 하고 가정부양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보이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동화 속의 얘기지. 낮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 길, the way를 one way라고 말을 합니다. one way는 일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일방통행입니다. 왜 일방통행이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 길은 일방통행이에요. 가다가 힘들다고 돌려서 갈 수 없죠. 일방통행은 끝까지 나가야 돼요. 중간에 잘못 들어왔다고 돌려서 반대로 못 가져와요. 역주행이 되죠. 반대로 나갈 수 없어요. 중간에 멈춰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왜? 뒤에서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 통행이 걸림돌 되니까 거기 멈춰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뒤로 후진해 나갈 수도 없어요. 한번 들어온 그 길은 끝까지 가야 돼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느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끝까지 가서 또 다른 길 돌아가지가 아니라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버리고 자기가 기었고 멸망을 택해서 하겠다. 생명을 주셨는데 살려주셨는데 다시 죄 짓는 생활로 멸망으로 가겠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주님이 따라오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라 말씀하시죠. 예비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회가 늦은 비성회다, 뭐 친전 축복성회다, 미스바 성회다 이런 성회가 될 때 예배 드리는 사람 있고 뭐 못 나오는 사람 있고, 여러분 평상시 때 주일날 예배 때도 코로나 아닐 때도 보면 봉사하는 사람 있고 봉사하는 사람 있고 기도하는 사람 있고. 근데 교인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봉사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소수예요. 몇만 명이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 몇만 명 중에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조인규 목사님 생전에 제가 이제 그 몇 개월 가서 교육받았죠. 그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예배 시간 전에 교인들이 그 안에 한 번에 앉으면 뭐 여기 지금 거리두기에서 띄울 때 일부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8,000명씩 드린다니까 한 번 들어가면 15,000명씩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부부터 나눠서 드리는데 여러분 그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그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1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 가운데서 그 시간이죠. 근데 뭐 전체 교인을 따지자면 뭐 숫자는 더 많을 때고 그 예배 시간 전에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저는 1시간 전에 가서 이제 있었으니까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100명 안 돼요. 교육자들 말고.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충성된 일꾼이 있느냐. 여러분 한국교회 1,000만이라는 숫자가 있었다는데 여러분 그 1,000만 명 때문에 여기까지 교회가 한국교회가 5만 교회에 역대까지 부흥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그 소수의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졌지. 여러분 1,000만 명의 5만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1,000만 명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베드로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 받았다면 대한민국이 벌써 뒤집어졌죠. 전국의 5만 개 교회에 5천만 중에 5분의 1, 1,000만이라는 숫자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능력 받은 사람들이다. 나시안처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대한민국 벌써 몇 번 뒤집어도 뒤집었죠. 그 1만 명이 5명씩 책임지고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해 나간다 그러면 얼마 없는 거 가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근데 전체 인원은 1,000만이라고 그러지만 그 안에 그건 이제 전체적인 통계된 숫자고 실질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 숫자는 적죠. 언젠가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믿음의 대물림이 되지 않아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교회를 안 다녀도 교패를 붙이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현관에서 교패를 떼버린다. 그러면 신앙생활 실패한 거다. 살아계실 땐 떼내겠어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종교가 없으니까 떼어버린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55%는 종교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종교가 없다 얘기하는 사람이 55%예요. 45% 중에 그러니까 전체 종교 45% 그 중에 기독교가 가톨릭 빼고 기독교가 이제 2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주일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숫자는 그 20% 중에 10%가 채 안 되겠죠. 절 다니는 사람들 통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 외에 불교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이 없대요. 평상시 매일 그렇게 우리처럼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이렇게 예배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정해진 날짜가 있으니까. 평상시 오던 거 사람들 비해서 원래 모이는 숫자도 적었으니까. 가톨릭도 그렇고 모이는 늘 모이고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래서 교회 중심적으로 이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더 개신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큰 거예요. 모임이 중단됐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 나 혼자 믿음 없는데 속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여선교회에서 같이 힘을 합하고 교제하고 끌고 가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났는데 이제 그거 없이 혼자 다 독립돼서 떨어져서 혼자 해야 되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뒤처지게 되죠.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것들, 핍박이 오는 것도 없고 여러분 환경적인 문제도 없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광야 40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낼름 주워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싸워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대한 승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싸워서 그걸 쟁취하라고 말씀하시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내게 맡겨진 그 영혼을 싸워서 살려내야 돼. 싸우지 않고서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니까 광야까지 왔는데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들어가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일부 부분적인 순종이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처단하지 않고 자기네들 부분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저 사람들을 부려서 일을 시키고 험한 일 시키고 우리가 그래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다. 그들이 나중에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힘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니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건 내가 너희한테 해결 안 해준다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같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초창기 때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자라날 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냥 믿기도 힘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광야 40년 같은 시대를 지나가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나름 뿌리가 내려갔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제2세대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복해서 쟁취하는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죠.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들 전쟁을 이기면은 힘이 나죠. 근데 전쟁을 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빠지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여러분 내리 진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으면 다시 다음에 또 이기면 되죠. 그런데 이겨본 적이 없이 내리 계속 지기만 한다면 나중에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상실하게 됩니다. 큰 전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옛날에 훈련 같은 것도 받았죠. 기도에서 응답받는 훈련. 감사한 기도 제목도 적으라 그러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작은 것, 소소한 것부터 응답받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믿음이 튼튼해지고 굳건히 세워져서 어느 정도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은 못 받고 영적인 싸움에 계속 시달리게 되고 지게 되면은 싸워도 안 된다. 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보지도 않고서 포기하는 상태가 됩니다. 2022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생길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와도 그렇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냥 달력 뜯어내고 내년 되면 새해 되면 되겠지가 아니라 올해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올해보다 풀릴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내가 없으니까 계속 2년간 시달려봐서 힘들었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살아야죠. 싸워야죠. 이겨야죠. 그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별 볼 것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 순간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내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년을 결산하면서 주님 앞에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최종적인 결산을 보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겠지만 그럼 송구영신 예배 때 맨날 드리는 예배잖아요. 올해에 대해서 결산하실 때 내년 2022년 무조건 다 주어지는 거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해요. 오늘 말씀에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 그 나무는 뽑아버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를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는데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시면 더 잘 돌봐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중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매년 한 해만 더 해서 했는데 그 한 해를 더 했을 때 이전 해보다 조금이라도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삶이 되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열매 맺는 것이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다 이제는 열매를 맺는구나. 여러분 농사 질 때도 첫 해 과일이 많이 열리지 않죠. 좋은 과일은 좀 지나야 돼요. 알맹이가 커지려면 좀 지나야 돼요. 심었다고 바로부터 나지 않아요. 옛날 필리핀 교회에 우리 선교팀 갔던데 그 뒤에 땅에
이 망고나무를 심어갖고 망고를 팔아가지고 교회가 선교를 하고 그 망고 따는 일꾼들,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일거리가 지어지게 되고 그 망고 딴 수익으로 필리핀 내에서 다른 교회를 선교하고 하게 되는데, 망고가 이렇게 조그만 거 뭐 이렇게 조그만 나무 말고 큰 나무 심었을 때 이렇게 열리는데, 실질적으로 갖다가 시장에 내서 상품 가치를 가진 걸 팔려면은 5년이 넘어야 된다고. 5년 전에 나오는 거는 못 파는 거예요. 먹을 수는 있어도. 그 중에 열리는 거 다 갖다 팔아요. 잘 익은 거, 덜 익은 거, 벌레 익은 거 다 골라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올해 지나갔다고 내년이라는 건 무조건 내년이라고 무조건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년이라는 2022년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 오랫동안 네가 주님 앞에 맺은 열매를 내어보아라. 달란트를 맡기시고 그 달란트를 다시 와서 계산하시잖아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다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못한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건 우리의 최선으로 열매의 수확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주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서 나가면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 죽죠.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기 위해서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2022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않고 내년엔 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의지가 있어야 2022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 내년엔 잘할 수 있니 물어볼 때 가봐야 알죠. 상황 봐서요. 힘든데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에 여러분 투자를 할 때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곳에 더 투자가 가고 시간이 가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젠가 이렇게 세계 뉴스에 나왔어요. 중국에서 공사를 통해서 SOC라고 그러죠. 이런 사업, 공사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 수십 채를 단지를 세워놨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내리막길이잖아요.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거의 다 졌는데 이거를 분양을 해도 분양이 안 될 것 같다. 힘들다. 그렇다고 중단할 수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자기네들이 거의 다 완공되어 있던 아파트 단지들 다 폭탄을 설치해서 무너뜨려 버렸어요. 집 없는 사람, 아니 정 안 되면 집 없는 사람 한 채씩이라도 주든지, 분양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내놔도 분양도 안 되고 이게 이제 미분양으로 이게 누적이 되면서 전체 다른 경제적으로 다른 것까지 다 죽게 되니까 차라리 이건 앉은 것만 못하다 그래서 거의 다 완공된 아파트들을 폭약을 설치했고 다이너마이트로 전부 폭파시켜서 내려앉혔다고. 몇천 세대 되는 아파트들을 완공이 돼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면 너희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게, 살아있는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응답도 해주시고 능력도 하시죠.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으면 안 되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신앙에는 이미 죽은 미라와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시죠. 살아있으면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신조로.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무리 교회 안 가도 1년에 2번 간다. 언제 가겠어요?
성탄절하고 부활절하고 6개월 간격으로 생존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부활절하고 왜? 가장 중요한 날 성탄절 예수 모시고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니까 1년에 2번 생존 신고하러 나간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해요. 6개월 교회 안 나오면은 실종교인이 돼요. 실종교인. 6개월간 교회를 안 나오면 장기 교회 안 나오면 실종교인. 그러면 이제 제적되는 거예요. 명단에서 교인 명부에서 빼버려요. 다시 나오면 그때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어떤 정치인이 자기는 어디 교회 다닙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10년째 안 나와서 제적시켜버렸다. 그런 얘기 나오죠. 교회 나올 때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도 그 교회 법이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6개월을 안 나오게 되면은 실종, 미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교인 명부에서 빠져요. 자, 교인 명부에서 빠졌다 나오면 다시 넣는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피로 주신 그 생명. 이게 그냥 아무 때나 내가 거저 얻었다고 공짜로 얻었다고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생명으로 주신 건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래. 귀하게. 한 영혼, 세상에 있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여러분 그 영혼만 귀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나도 귀한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나를 그래서 우선 나부터 살려주신 거예요. 저 사람은 귀하고 집 밖에 있으니까 탕자니까 귀하고 나는 집 안에 있으니까 안 귀한 게 아니라 똑같이 다 귀한데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건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것부터 예리해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데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이 임해도 들려줘도 영혼이 죽어있으면 죽은 영혼은 손 하나 까딱 못해요. 여러분 장례식장 이 옆에 있잖아요. 장례식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치실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화장하기 전에 건물 좀 멀쩡해 보여도 아무리 옆에 가서 귀에다 대고 이름을 불러도 못 움직여요.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왜? 죽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살아있는 크고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른 뼈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땐 강한 군대가 되는데 우리 살아있잖아요. 마른 뼈다기보단 낫죠. 살아있으니까.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면은 크고 강한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 사람 많이 사랑한다고 사랑 많이 받았다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육신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내게 있는 것을 주면서 모든 핍박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께서 맺게 하신 열매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 2021년 힘든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청주시에 교회 이름은 안 알려졌지만 여기저기 확진자 생긴 데 많아요. 서원구에 있는 여기 어떤 교회는
예배 끝나고 밥 먹다가 부목사 내외로부터 성가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주 최초 확진이 15명이랬으니까 지금 한 50명까지는 됐을 거예요. 청주 우리 남지방, 이제 뭐 상관없지만 남지방 안에도 교회 안에 확진자들이 있어가지고 교역자 회의니 모든 모임, 연말 모임 회의 전부 중단되고 각자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위임됐어요. 우리가 잘 지켜서 건강하고 안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불의의 사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죽을 몸도 살려내시고 마귀와 죄를 멸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성령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온전히 깨닫지 못한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에 기쁜 그 뜻까지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데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인도함 없이 가면은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길일 수 있어요. 루터가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났죠. 근데 여러분 진짜 루터가 천국에서 발딱 뛰어내리러 간 상황이죠.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갔어요. WCC라는 것을 통해서 루터가 가톨릭에서 95개조 반박문을 갖다 붙여놓고 학교에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잘못된 것, 성경적이지 못한 것, 그래서 가톨릭부터 분리돼 나와서 개신교라가 나왔는데 지금은 개신교라고 가톨릭이라고 통계를 나눠서 쓰는 상황인데 일부 개신교 교회들, WCC에 가입한 교회들이 우리는 가톨릭과 뜻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름만 다르게 쓸 뿐 가톨릭하고 일치가 됐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놨는데 다시 구간이 명관이 옛날 게 좋으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고 믿음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퇴보되어진 거예요. 신앙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더디게 가도 주님 앞에 더 나오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이 아무리 더디게 가도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이 좋다가 뒷걸음질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뒤로 물러나는 것, 잠깐 놀라서 움츠리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결같이 뒤로 움직이지 않고 늘 전진만 하겠어요? 우리 문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길 원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래야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우리는 싫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짝사랑하는 것처럼 막 매달려가지고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나랑 같이 해줘, 한 번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줘. 주님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 없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없이는 애당초 어떤 열매도 못 먹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죠. 열매가 많아야 된다. 근데 그 열매 많은 것은 원래 갖고 있는 내 재능,
재산, 사회적인 어떤 위치,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출발선상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모든 사람 믿음에서는 공평해. 누군 이쁘다고 더 주고 누군 줄 주는 게 아니라 왜? 사모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주님 만나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죠. 사모해야 만나 주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먹기 싫다는 거 억지로 잡아가지고 막 숟가락으로 퍼 먹이는 거.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그게 목자의 마음이니까, 믿음이 안 자라니까 진짜 억지라도 먹여서라도 하면 진짜 막 갖다 먹여서라도 하고 싶고, 깨져야 되는데 변화가 되는데 20년째 안 변하고 그러면 진짜 저 교회 앞에다가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닥털 벗기는 기계 갖다 놓고서 한 바퀴씩 돌려가지고라도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살릴 수만 있다면 목자의 마음은 어떤 거라도 하고 싶은데 강제로 먹여서라도 된다면, 옛날 애들 밥 안 먹으면 잡아갖고 입에다 쑤셔 넣듯이 그렇게라도 강제로 먹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강제로 그렇게 돼야 안 되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걸 깨달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요.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고 뭐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내가 붙잡을 것이 없을 때는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요. 근데 왜 꼭 고난 당해야 주님 앞에 나와요?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려움 안 당하고서 감사해야죠. 어려움 당하고 나중에 꼭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해야 되는 게 아니야. 욥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욥도 뭐라 그래요? 내가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알다가 고난 가운데 재산 잃고 자녀들 잃고 몸이 병들고 깨진 가운데 그제서만 내가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환난 당해야지만 깨닫는 게 아니라 환난 당하지 않고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의 거리, 그 거리에 비례해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나온 사람하고 주일 낮 저녁 예배 나온 사람하고 신앙이 같겠어요? 수요 예배까지 나오고 철야까지 나온 사람들하고 똑같겠어요? 1년 52주 안 빠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1년에 2번 생존신고하러 나온 사람하고 믿음이 똑같겠어요?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더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더 큰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게 됩니다. 2021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적인 것들이 변수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성령님 해결 못하는 문제도 없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에 가서 있으면 하나님 아무리 큰 은혜 주고 복을 주셔도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멸망받는 자리에 서 있으면 같이 멸망받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절대 참지 못하시고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내치시는 상황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선을 넘어갔어요. 그나마 어떻게 버티느냐? 한국교회는 지금 정확하게 딱
두 개로 나눠졌어요. WCC 들어간 데랑 반 WTC 정확하게 두 개로 수많은 교단들이 나눠져서 양분화됐는데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 옛날 신사참배 때처럼 100% 다 넘어간 게 아니라 그나마도 명목상으로 신앙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그저 간신간신 버텨서가 아니라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절대 싫어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멸망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하고 성벽을 무너뜨려서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절대 우상숭배는 용납 안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해서 같이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이름과 모든 종교의 신으로 존귀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건 기도도 아니고 후닥거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런 멸시를 당하고 그런 대접받아요. 하나님이 참으시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봐서 성도들 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는 것을 봐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하는 것을 봐서는 줬던 것도 뺏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해도 살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악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어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오히려 안 맞아 죽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더 큰 환난이 안 온 것도 2021년 더 어려워질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중보하셨어요.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내야 돼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건 주님이 그 모든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사람도 세상도 물질도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서 딴 데 가서 도움 받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떨어지면 죽어요. 나는 주님 떠나면 죽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2022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회복되고 승리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다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절망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죽겠다는 여러분 그 가운데도 뭐예요? 또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사는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가정이 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재단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빠졌을 때 억지로 힘을 주지 말고 물에 몸을 맡기라고 그러죠. 그냥 가만히 있어 뜬다고. 근데 힘을 주고 억지로 버티려고 그러면 물에 빠져요. 내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 염려 맡겨라. 어차피 내가 치고 있어도 해결 못하는 거 맡기라고 하시니까 맡기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여러분 풍성한 열매 맺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바뀌어지고 돈을 갖다 찍어서 풀고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그래도 우리 힘으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안 믿는 사람들 전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전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열면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찌르셨어. 우리가 어찌할꼬 깨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나오라고 애걸해도 안 나오는 그들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찌르실 때 그들이 깨어졌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안 되는 거를 해보겠다 억지로 붙잡고 부둥켜 안고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붙잡아 주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다윗과 같이, 다윗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여 주시고 2021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해 다 보내고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것 핑계로 너무나도 부족하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이때 이런저런 핑계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아닌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열매 없이 빈손으로 나오는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한 해를 더 허락해 주시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겠습니다.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처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을 기쁘시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